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노망놀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열심히 살든 허송세월을 보내든 누구나 다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종착역의 끝은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걸어온 길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재용 목사님 그래서 발췌한 건데요.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르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을 보게 되고 새를 따라가면 숲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죠? 맞습니다.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르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을 보게 되고 새를 따라가면 숲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길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도 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에 앞서 그 장소인 길에 대한 이해와 선행이 앞서야 됩니다. 평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줬던 것은 산이나 들이나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줬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눴던 이 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쪽에 보면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이곳은 헐몬산 자락으로 비옥한 땅으로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로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길에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 구약시대 때는요, 이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폭풍의 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또 이곳에 있었고요. 또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판이라는 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목축을 관장하는 초원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은요, 허리 위에 상반신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리는 염소다리와 염소 뿔을 가진 신인데, 참고로 우리 페닉이라는 단어 많이 썼죠. 이 페닉이 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마 시대 때는 이 노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거니는 이 시대가 바로 노마 시대잖아요. 이 노마 시대 때는 이 도시는 바로 노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도가 이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선물로 받고 너무 감격하여서 노마 황제를 위해서 이곳에서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노마 황제의 칭호를 따라서 가이샤라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참고로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은 도시가 여럿이 있었지만 아무 도시나 로마 황제의 이름이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영성에 맞게 화려함이 좀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바로 신설 도시에 이런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였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는 인간의 경배를 받는 바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인 빌립 왕이 그리고 이 도시를 바로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더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서 있는 이 길은 어느 곳이냐? 가이샤라 빌립보인데 바로 각종 신상과 신전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의 한복판이요. 왕이 자신의 이름을 넣은 세속적 욕망의 상징인 권력의 도시의 한복판이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황제의 도시인 한복판에서 바로 가나안 나사렛 출신인 예수와 남루한 행색 차림의 제자들이 이 도시 한가운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이곳 앞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바로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묻는 바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헤롯의 얘기는 맞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그 중에 한 분이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도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단계를 넘어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제자들이 대답하는 바로 그 고백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대한 고백을 뭐라 그러냐면 8장 29절 말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는 고물가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는 명칭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주는 키리오스인데 이것은 키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힘과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라는 키리오스는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 명칭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는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신으로서 경배를 받던 바로 사람이 황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권력과 부의 상징인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 황제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시골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나귀를 구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도 키리오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만유의 주 되심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히브리어는 메시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사에서는요, 기름 부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기름 부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바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게 되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임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인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장 정도에 가면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미를 믿지 않는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을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핍박 밑에서 생명을 걸면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로 마가는요,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만이 오직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은 로마 시대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어떤 큰 고난이나 환난은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학교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다음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간증했던 한 문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류혜린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간증하던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8장 34절 35절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강을 건너가느라고요, 나이 많은 뱃사공에 나룻배를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룻배 아시지만 그 나룻배는 이제 노라는 게 있잖아요. 양쪽에 노를 저어야지만 그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뱃사공의 노에는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가 이 뱃사공에 물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이름을 달았냐고, 이렇게 이름을 달아갖고서 노를 젓냐고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 노만 저으면 나룻배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양쪽의 노를 저어야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우리의 행위가 함께 따라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예화를 보여준 단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거든요. 바로 여기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이 푸시케라는 곳에는요, 바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도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바로 용어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요, 이 목숨을요, 바로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his sou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은요,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가셨던 순교의 길을 가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예화는요, 미국의 윌리엄 하이튼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이 보든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세계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합니다. 그때 이제 보든은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보든의 눈에는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이 보든은 예일 대학에 들어가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바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 먹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먼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이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던 중에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이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운 이 젊은이의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소식을 듣는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예일대학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일으켰던 촉발이 뭐였냐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성경책에는요 3가지의 글이 써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3가지의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김없이라는 이 글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자기의 한평생을 드리는데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퇴 없이라는 그 단어는요, 바로 그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받고 보드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기부하고 바로 선교 현장을 떠나면서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그가 쓴 것이 뭐냐면 후회 없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록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바로 후회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 보든의 그 삶을 따라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본인스들이 자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보든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별히 보든이 남긴 낡은 수첩에는 그의 믿음이 담긴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보상해 준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보드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동행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이 임재가 그에게 보상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 믿음의 길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